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규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영어로 총 41번 레저렉션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카톨릭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는 이 부활절만 되면 해피 이스터라는 말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건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터라는 이 단어는요,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스다롯은 고대 바빌론 종교 때부터 내려온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모셨던 우상이 바로 아스다롯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광야의 신중으로 여기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아스다롯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분노를 샀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사기 2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아스다롯을 이시타르라고 불렀어요. 이시타르. 이 이름이 오늘날 이스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국가들이 여신으로 숭배했던 이스터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명칭이 되었을까요? 미국인의 연례 기념일 편람이라는 책에 따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이교도들의 봄 축일이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이스터데이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 부활절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세 종교서적인 두 개의 바빌론에서는 부활절에 산물 달걀을 먹는 문화도 바로 이 이스터 여신,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이교도들이 이스터라는 여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만든 풍습이지,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맞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모였어요? 주의 첫날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통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까닭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봤다고 말하면서 말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야 그날 요일이 바뀌죠. 예.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현대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다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하고 마태복음 27장 50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지막 그 외침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거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시간이 아마도 오후 6시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일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이날 마가복음 15장 42절은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 6시이지만 유대인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전날이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니까 그 전날이라고 기록한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온전히 사흘을 죽으시고 토요일 오후 6시경에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부활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일요일이죠. 다음 날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일요일 저녁 6시 이전에 아마 제자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드레가 지나서 다시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이라고요? 이드레는 8일이죠. 8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그날 당일도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날은 그날 일요일이었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찾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활의 날을 새 언약의 날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그날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까닭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따라서 교회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특별한 절기로 따로 떼어서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삶 속으로 이어지는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부류들이 있었죠. 어떤 부류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할 것이다. 아니 인생 한 번 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어차피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죽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뭐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세 볼 거 다 못 해보고 죽으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비참하잖아요. 네. 여러분, 구원의 기초교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에 관한 기초교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삶 속에 전혀 위로가 될 수가 없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 그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요? 예, 위로로 삼고 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정들은 별로 위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어가지고 문을 꽉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야 우리끼리만 모이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셨을까요? 문을 못 열어서요? 아니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지, 뭐 유령처럼 보여가지고 놀래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통과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한때 도마는요 거의 베드로하고 만만치 않아요. 베드로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무래도 낙심해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때 만일 도마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더라면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뵈려고 찾아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도마처럼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울증이 절대로 생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절대 우울증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소망,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김씨예요. 제가 원해서 김씨가 됐나요?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한국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그와 같이 죄도 우리들이 원해서 죄를 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맞죠? 예. 네. 그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으면 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우리가 그곳에 안 가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근데 얼굴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삶 속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양심에 한번 딱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부활에 대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제가 좀 민망한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쁨을 막 누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하고 살았어요. 말하면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하는 거고요. 그냥 뭐,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야. 믿어. 믿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브로스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용암에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내 전 재산 다 바쳐서라도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냥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구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감사가 우리한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전부 다 다시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요. 소망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가. 사도 바울이 잠든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그 기록을 읽었어요. 그리고 믿었을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기록도 믿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3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미 죽어서 썩은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거기에다 죽은 시체가 떨어지니까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믿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죽은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건도 믿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믿었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뉴스도 실제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설교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살렸어,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왜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죽은 사람 살린 사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집회 가가지고 막 손 이렇게 잔풍섬에 들어 넘어지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넘어뜨려요?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는데. 그게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부활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누구와?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다고요. 항상. 항상.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 싫으세요? 죽고 싶어요. 우리 지금은 믿음이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3살 때는 믿음이 아주 컸습니다. 아빠 예수님 만나고 싶어. 성교원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안 보이잖아. 그 예수님 진짜 보고 싶으면 죽어야 돼. 그랬더니 우리 3살 된 우리 찬양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죽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죽으면 아파.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인다고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예, 지금 뭐 자기가 죽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겠다 그런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믿음이 3살 때하고 달라요 지금. 예, 10한 5년이 지금 지났는데 믿음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예.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바로 이거거든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죽어도 좋아. 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래.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이에요. 예. 어느 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치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크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세요. 그때 예수님께 뭐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그 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좀비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온 세상 온라인 인터넷 통해서 막 삽시간에 퍼졌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몸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살아서 현재 주임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위로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영이 살면 혼이 살아납니다. 혼이 살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병도 치유가 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우린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삶 때문에 죽으라고 이 땅 우리 예수님께서 안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원대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고작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죽이려고 보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이 신앙이 왜 중요한가? 이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막 놀라고 막 두려웠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가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은 주님 뵐 고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근데 왜 화평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화평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화평의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화평한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복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이 없으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화평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무엇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현재와 앞날을 보게 하지 않고 어디를 보게 만들어요? 영원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게 만든다고요? 영원. 영원의 나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일 생각하면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일주일 후로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 10년 후로 생각해도 염려가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그날을 생각하면 그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다. 그 악이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악이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내일을 생각하는 염려라고요. 그게 악이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한날의 악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숨을 탁 내쉽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분의 숨 자체가 성령님이세요.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부활의 소망과 그분께서 주신 화평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 동시에 다 성령님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현재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딜 봐야 해요? 주님 뵐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니까.
그것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토록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주일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낙심했던 우리의 영, 정말 죽을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영, 이 영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예배 전에 깨끗하게 집에서 몸을 씻고 오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교회에는 30분 전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끄세요. 그리고 기도로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한 주간의 삶이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교회 일찍 오셔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세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혼을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크게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진지함을 주세요.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하는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배 때마다 뭘 강조합니까? 일찍 오셔라. 찬송 크게 불러라. 말씀 크게 읽자. 그렇죠? 예, 기도할 때 집중하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실까 안 계실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경시 여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예배를 경시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 네 번째가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 안 해요. 누구한테도. 왜? 제가 잔소리한 데서 여러분들이 변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뭘로 변해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경시 여긴 사람들은 절대 발전 못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는 우리의 영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깨진 틈으로 들어오는 법이에요. 주께서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그 빛을 나누라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줄그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아간다면 그 생명을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눌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깨진 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다투지 마세요. 진짜 다퉈야 될 것은 마귀가 다퉈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좀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조금만 말하면 막 서운해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한 주간의 삶 속에 전혀 생각 않고 교회 오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게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성도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이렇게 깨지는 신앙 말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깨짐.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런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였을 때 생명의 빛이 우리한테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명이 우리한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라면 십자가의 고통에 놀라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예배 속으로 나와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상한 영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